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더 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저희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청하로 보는 예수님의 생애 영어 묵상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하를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을 하고 영어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더 열심히 더 깊이 이 정오 묵상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자도 30권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 또 젊은 세대의 분들은 카톡으로 하라고 나눠드리질 않았는데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져가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주님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책자든 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동영상이든 보기만 하고 읽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 번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그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굳이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 하면 저는 기도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3년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빼놓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녁이 되면 주님은 사람들을 물리시고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골방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날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뒤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에 많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사역과 관련된 기도였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앞으로 공생애를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저녁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도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내일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주님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사역과 관계된 직분과 관계된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님, 또 은퇴 집사님, 권사님, 은퇴 권사님, 또 장로님, 원로 장로님, 이 모든 것이 다 직분입니다. 은퇴나 원로가 붙어 있다고 해서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이고 거기에 합당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안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직분은 다 귀한 것이고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당하는 그 사역과 사명도 모두가 필요한 것이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직분자들과 사명자들 모든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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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셋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은 오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가지 소망,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직분과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간구해야 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새로 직분을 받고 내가 새로 사명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부터 하십시오. 사명 감당을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온 밤을 채우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내 직분 감당을 위해서 내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런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매일 밤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도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한 줌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주님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기를 소망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제자들도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온몸에서 땀이 흐르고 온몸에서 얼굴에서 땀이 주르르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으면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땀이 땅에 뚝뚝 떨어지는데 그 땀이 물처럼 맑은 그런 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떨어지는 예수님의 땀방울이 성경에는 핏방울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겠습니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래서 그 산에 바람도 불고 먼지도 날리고 하는데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그러니까 그 땀의 색깔이 변해서 마치 핏방울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분과 사명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아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 아닙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내가 온전히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내일 이루어질 이 십자가의 사명을 실패 없이 온전하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가셨는데 12명의 제자 중에서 뽑혀온 사람들입니다. 9명은 기도의 자리에 초청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산 아래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 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3명은 예수님이 믿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기도하자. 그런데 그 3명의 제자들도 주님은 단 1분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밤에 예수님께 선택받은 3명의 제자들은 단 1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직분과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의 주간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앞에 서는 순간 제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아무것도 저에게 주는 것도 없지만 힘이 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의 자리에 직분자들이 보이지 않으면
슬픕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직분을 받았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회자든지 간에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그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명에 대한 고민과 슬픔이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로 인해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민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죽게 생겼다. 내가 고민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죽을 지경이다. 고민은 다른 성경은 근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슬픔은 또 다른 성경은 괴로움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내가 근심과 괴로움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번민스럽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민에 사로잡히셨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명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만 되는데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 부족하니 이것을 잘 감당해야지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오는 그런 근심과 염려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고민이죠. 슬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느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한편에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되겠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지만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이고 그래서 그것이 슬픔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골고다의 언덕에서 이 두 가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직분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이런 고민과 이런 슬픔이 있어야지 됩니다. 정말 어렵지만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는 어려움과 힘들과 상처와 수고와 힘든 일 때문에 괴로운 그런 괴로움이 같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고민이 되지만 저를 담대케 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 내가 주님 사명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슬픈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는데 주님 이 두려운 마음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과 슬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직분자라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도 그 내용이에요. 두 번째 기도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 해결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바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소원을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의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소원만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가 더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12명 중에 3명이 선택돼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왔으니 야, 우리 3명은 그래도 선택받은 사람이고 우리 3명이 제일 중요한 자리를 갖게 될 텐데 그 중에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라고 하는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방법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목회자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피곤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은 원할지 모르지만 제자들의 육체는 심히 피곤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곤하니까 기도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려면 우리는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마음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방해가 되는 모든 환경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가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에 나가야지.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루 동안 힘든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이 돼서 일찍 자지도 않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텔레비전 보고 쉴 거 쉬고 일할 거 밤 12시 넘어서까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환경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제거해야지만 됩니다. 저도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항상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찍 자야지. 일찍 자야지. 실제로는 일찍 자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일찍 자야지. 그런 준비가 되지 않고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신중으로 시간 관리도 잘하고 몸도 마음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기도해야지 직분자 사명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직분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만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빠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새벽 아침에 대제사장들과 지역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체포할 때 베드로가 가지고 다니던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정당방위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니까 체포해 가려고 하니까 제자된 심정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좀 과격하게 칼을 휘둘러서 귀를 자르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당연히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하니까 주님을 못 잡아가게 막는 것은 어쩌면 제자가 해야 되는 도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네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 지난 밤에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직자가 직분자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직분자가 사명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대로 굳게 서야 될 때 믿음을 잃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사람들의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어슬렁어슬렁 거렸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스승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그런 어떤 미련 때문인지 모르 밖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도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다가 나 아니에요 하다가 나중에는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베드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십자가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이래야 될지는 못할 망정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믿음을 다 드러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명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번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울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교회를 세울 방법을 찾았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땅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았어야지만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그날 베드로는 제자들과 한마디 의논도 못하고 제자들과 한마디 말도 못하고 제자들 모두 뿔뿔이 다 고향으로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물을 찾아가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사명은 받았지만 감당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더욱 그래야지만 됩니다.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가 코로나의 정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감소할 겁니다. 이제 어둠 후에 빛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시 세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직분자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들이 겟셋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장안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지나쳐 듣지 마시고 내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장로님들 이야기지, 권사님들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겟셋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세워주시고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겟셋마네의 기도 예수님처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명 감당이 필요한 때가 오면 온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